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전에 나오는 전문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전문맥 22절에는 유대교의 지도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속에는 26절에 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의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본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모두 실패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면 22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귀신의 힘을 얻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단적인 사람이었고 사이비 집단을 이끄는 수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지도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가진 유대교의
종교적 신념을 모두 포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되는 그 행동,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념, 사람들의 신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교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는 마가복음 1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아주 거룩한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그곳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마가복음 1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악한 영들만이 판치고 있는, 악한 영들만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마가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지켜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도 실패하고 있고 자신들의 처소를 지키는 것에도 실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의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례에 의사들 또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의사들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받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의 재산까지도 모두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병은 더욱더 위중하여지기까지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자가 그 질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더 위중하여지고 재산마저 잃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의사들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기력했고 무기력하다 못해 사람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또 의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지배당하고 유대교의 율법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모습이 인간의 삶과 생명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것을 넘어서 인간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사그러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고 유대교와 율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 그 시대가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과연 그 유대 사회와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욱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힘없는 어린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서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종종, 너무나 자주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켜 가야 하는 거룩한 소명, 그 사역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지금 내 영혼 하나 살리기도, 지금 내 영혼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그 힘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서 싸우기보다 도리어 그 안에 잠식되어서 교회마저도 그렇게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목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장의 위치는 매우 높은 위치였습니다. 당시 지역의 종교적인 수장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비주류로 이단 시비가 있었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리고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사람들은 이 파격적인 상황이, 이 흥미로운 상황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 과연 이 예수라는 자가 이 회당장에게, 이 회당장의 딸에게 무슨 일을 행할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갔는지 3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애워싸 밀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탄절날 명동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명동에 갔다가 다시는 성탄절에 명동에 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로 제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동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사람들이 밀고 가는 대로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불쑥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진 병은 혈루증이었고 그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혈루증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유출병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한 번도 정결한 적이 없었던, 12년 내내 부정한 채로 지냈던 사람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정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부정한 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12년 동안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격리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12년의 시간이 그녀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저주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냈던 12년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많은 의사들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의 재산마저 모두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12년간 유출병을 가지고 부정한 자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진 것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녀가 애워싸는 군중의 틈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욕을 쏟아낼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입니까? 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녀를 군중의 틈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댈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받을 조롱과 모욕, 그들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댈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 이 더러운 여자가 감히 어디를 나와서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두 부정해지고 우리마저도 모두 격리되어야 하잖아.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를 향해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그녀에게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 지르며 어쩌면 그녀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녀에게 하는 말이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딸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으로 그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그녀가 들어왔던 호칭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더러운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그런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감히 세상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냥 그렇게 홀로 쓸쓸히 죽어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더러운 자가 그녀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딸아, 사랑하는 자녀로 그녀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놈, 더러운 녀석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있다가 그렇게 죽어도 되는 자로 우리를 여기시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돼지의 냄새가 나고 그 더러운 모습을 하고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더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으시며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라고 그렇게 아들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잘 왔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그녀가 했던 그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너의 병이 나았다, 너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녀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 만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작은 행동,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이죠. 아무런 흥도 없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여인과 같이 부정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담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더러움과 부정함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행동은 마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꺼내놓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어색해합니다.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깨끗한 척하고 괜찮은 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주 거창한 사역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고 나의 도움이,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내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어 그 십자가에 모두 죽어버렸음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자들이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애워싸 밀려가듯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을 텐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와 이 여인의 터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그 틈에 끼워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었고 그가 어떤 표현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 삭개오를 찾아내십니다. 오늘 이 상황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군중 중에 그 여인의 터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이 여인과 삭개오 두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두 사람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저 호기심이고 이분이 어떤 신기한 일을 하실까? 이분을 통해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일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만졌다면 이 여인과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나의 이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자,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이니까 한 시간 때우려고 예배하는 자들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일까요?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갈망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발걸음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사람의 일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 리더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었지요. 아마도 그 발걸음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 한 여인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절실한 갈망과 간절함이 담긴 만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였지만 그것은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큰 믿음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개인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의 처참한 신앙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 가장 먼저 시급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역도 중요하고 엄청난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그 깊은 간구,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제목들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절망과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주님을 붙드시는 수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서로를 해하며 괴롭히며 서로를 죽이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하고 회복시켜야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마저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애타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부정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넘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놓인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살려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느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수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의 삶과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